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 개혁이었습니다. 이때의 이야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숙복이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살이를 끝마치고 페르시아 시대에 해방된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책 모두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책 제목으로 씁니다. 두 책에서는 이 두 인물이 어떤 개혁을 이루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이 원래 한 권이었는지 두 권이었는지는 구약학자들의 해묵은 논쟁거리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상태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옛 전승에 따르면 이 두 권은 에스드라스라는 죄목으로 한 권으로 읽혔습니다. 더구나 내용이나 언어의 측면에서도 두 권은 많이 닮아 있어서 원래 한 권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책은 포로기 이후 흐트러진 종교와 사회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두 책의 제목으로 나오는 두 인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모두 페르시아에 머무르다 유다 땅으로 온 인물들입니다.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경우 페르시아 제국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서 아닥사스다로 옮겨진 임금 때 유다 땅으로 와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개혁을 단행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쓰는 임금이 몇 명 되기 때문에 두 사람과 연관된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같은 임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두 인물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에스라의 내용을 보십시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침공 당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유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었던 성전은 마침내 재건되었습니다. 책 제목의 주인공 에스라는 성전이 다시 지어진 뒤 7장부터 등장합니다. 10장까지 4장에 걸쳐 에스라의 개혁 활동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율법학자답게 유다 땅으로 와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듯 회개 기도를 통한 영적 개혁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해서 민족적 정체성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우선 큰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어느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너진 성벽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온 주민들의 힘을 모아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기서도 회방꾼들의 등살이 심했지만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경의 표현대로 제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다시 쌓을 정도로 합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귀한민들 사이의 불평등 문제도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해서 해결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둘째 부분은 에스라서의 둘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8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말씀 개혁의 내용이 자세히 전해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수문이라는 성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율법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람어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레위인들이 통역해주고 풀어주면서 말씀을 통한 감격스러운 회복과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에스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개 기도를 통한 영적인 개혁의 이야기가 전해지죠. 10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의 가문과 땅 분배의 문제를 다룬 뒤에 마지막 13장에서는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이방 혼인을 금지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재건과 개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 주제인 재건과 개혁의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심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벽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장해주는 방어벽입니다. 그러니 일상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공동체, 곧 교회를 봅시다. 옛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곳은 없습니까? 만약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과 사랑으로 쌓으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처럼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힘을 모아 성벽을 다시 쌓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말씀 개혁, 영성 개혁, 종교적 정체성의 개혁을 과감히 단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는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많이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혁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개 기도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았던 에스라의 공동체,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늘 다시금 거듭나고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회개의 영성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혼인 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거듭 오롯이 지켜나가 이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의 감격스러운 말씀개혁 현장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